앞에서 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바울의 말이죠. 제목이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를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6장은 아그리빠 왕, 베스도, 유대인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잡혀온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바울의 자기 얘기에 대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누구였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뭘 증거했는지를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할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변명을 하고 앞에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삶 속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들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그 어려운 일 가운데도 내가 안 되는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변명을 하는 변론, 변명 1절에 보면 변명한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그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좀 서론으로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복음의 중요성입니다. 그 중요하다는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 같아요.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야, 생명이 중요해.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이잖아요. 생명이니까. 이 복음이 없다면 네,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복음이 없다면
너무 울려요. 네. 우리가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누릴 수가 없어요. 뭐만 있냐? 다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다거든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누리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게 다잖아요. 그러면 상황만 남잖아요. 육신적인 것만 남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꾸 우리는 상황에 대해서 핑계대잖아요. 상황이 이렇고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힘들고. 왜? 그 상황이 다니까.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것만 말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뭐냐? 12가지 전략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 이익, 내 주장, 내 성공. 왜? 상황이 다니까. 그 상황 자체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 나오는 게 뭐냐? 인본주의. 왜?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과 주장, 내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인본주의. 오늘 바울의 이 상황을 보면 바울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울만 공부했겠습니까?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요직에 다가 있겠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바울의 고향도 학문의 도시고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바리새파잖아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자기와 함께 공부했고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이 지금 유다 지도자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기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을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다는 얘기는 응답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응답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 와도 이걸 어떻게 피하지? 내가 누구한테 말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이렇게 보지 이 상황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응답으로 보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그걸 아는 자만 가능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자만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이 영적인 축복을 아는 자만 가능해요. 상황이 모든 것이다라고 아는 자는 누릴 수가 없죠. 근데 바울은 이걸 아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걸 이게 가능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만 누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성령께서는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9절에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를 잘 알까요?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해요. 성령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세요.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있어요. 이것이 엄청난 차이잖아요. 상황만을 보고 말하는 사람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말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요. 복음이 왜 중요합니까? 이 안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있잖아요. 흑암과 사단과 지옥의 배경과 저주가 무너져요. 복음 앞에. 그럼 복음이 아니면 반대로 어떻게 해요? 이 흑암, 사단, 저주, 재앙,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사단은 누군데요? 사단 누구예요? 마귀. 마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속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이 무너지지 않으니, 저주재앙이 꺾이지 않으니 속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바울은 지금 복음 속에서 굉장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냐? 당신들도 이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내가 묶여있는 이거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 그런 뜻 아니잖아요. 나도 내가 고생하니까 너희들도 좀 고생해봐, 이 뜻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있는 알고 누리는 이 축복을 당신들도 정말로 알고 누리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답이 있어요. 갈등입니까? 아니에요. 갱신하라는 겁니다. 위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누린 세 가지 기회를 우리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왔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제가 그 미국 잠시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만났던 한 그 렘넌트죠. 그 렘넌트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 지금 보니까 전도사로 섬기다가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이제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냐? 온라인으로 사업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좀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뭐 이제 뭐 약간 뭐 갈등이 있었나 봐요. 특히 이제 목회자와 이게 자기가 섬기던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는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 이제 그 말도 좀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자기가 이제 표현하기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 그냥 뭐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다락방을 하고 사역하는 건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목회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속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 현실이, 사실이. 그러나 영적인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현실은 맞아요. 그런데 영적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왜 그 상황으로 몰고 가셨어요? 너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도록. 오늘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사로잡혀 있는 혼자의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이다. 왜 인생 나는 안 되지? 나는 억울하게 핍박당해. 맞아요? 현실은 맞을 수 있어요. 영적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오직의 시간이요, 집중의 시간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어요. 무슨 시간입니까? 형들이 잘못했어.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 있지? 보디발의 아내 내가 복수하겠다. 그렇게 봐도 맞아요. 그렇잖아요. 억울하게 감옥 갔잖아요. 억울하게 자기가 지금 형들의 미움으로 팔려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영적 사실은요,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나는 외로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현실은 맞을 수 있어요. 영적 사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닙니까? 하나님 함께 하세요. 다윗 목동, 나는 외로워. 이런 일을 왜 나한테만 시키고 사자와 곰 위험 속에 나를 넣었지? 맞아요?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잖아요. 거기에서 다윗은 많은 시와 찬양을 하나님께 남겨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지금 내게 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들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영적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바울이요, 지금 이 시간, 감옥에 있는 시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힘이 되지 않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영적 사실은 그거랑 완전 틀리잖아요. 영적 사실은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 주신 힘을 얻도록 주신 시간이죠. 지금 나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 시간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 좀 없애달라고. 이 문제 좀 없애달라고. 근데 바울이 그때 기도하는 속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잖아요. 내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구나. 이것은 내게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바라보도록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바울이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남아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속지 마세요. 나에게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함께 하세요. 나만 남았네.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어. 맞아요? 현실은 그래요. 그러나 영적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뭘 누렸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렸습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이 잘못한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누구한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뭔가 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바울은 지금 사로잡혀 와 있잖아요.
이 자체가, 이 상황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나는 억울해. 바울보다 억울합니까? 근데 바울이 뭐냐? 이 상황 자체를 누려요. 무슨 얘기냐? 말씀과 딱 맞는 현장에 하나님은 바울을 세우신 겁니다.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전도 이렇게 캠프를 들어갔죠. 그 현장에서 바울이 확인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확인한 거예요. 갔더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루디아 제자. 거기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근데 그 어느 정도로 준비되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내가 당신 여기에서 전도운동 하는 거 내가 책임질게, 이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준비된 자를 바울이 그 빌립보 현장에서 만나고요. 또 거기에서 누구를 고치죠? 귀신 들린 여종.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인간이,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전체 지역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니까 완전 지역이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지역의 모든 사람이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 사람을 고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준비하신 일이죠. 또 거기에서 아예 이제 또 인도받아요. 자기 감옥에 들어가, 곧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침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일부러, 왜? 로마 시민권이 있었으면 안 들어가요. 근데 인도받아요. 근데 그것도 완전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집안 모든 식구가 또 자기와 함께 감옥에 있었던 자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 이 바울이 현장에서 뭘 봤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게 되죠. 제가 이걸 몰랐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10년 있는 동안에 이걸 모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라는 걸 놓친 거죠. 그러니까 뭐만 했니? 어떻게 보면 불평, 불만. 왜 내가 이런 걸, 왜 나한테 이런 거, 내가 왜 여기 있지? 늘 그 생각, 착각을 하는 거죠. 속은 거죠, 계속. 근데 지금 이렇게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와,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현장에 나를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려고 두셨구나. 지금은 알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병든 상황입니까? 아픔과 고통의 상황입니까?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필요한 현장에 두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오늘 이 상황을 두고 지금 앞에서 자기의 그 신앙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만 이 상황 자체를 두고 굉장히 저는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고. 지금 오늘 바울이 어디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누구 앞에서 고백해요?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 다 왕족이죠. 또 베니게, 베스도, 네, 베스도라는 총독,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
뭐 안 느껴지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뭐라고 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어디에 두셨어요? 말씀의 성취의 현장에 두셨어요. 바울이 굉장한 전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니 딱 보니 완전히 말씀 성취 현장에 하나님이 날 주셨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에 두셨구나. 이걸 누리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상황이 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두시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에.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있습니다. 그걸 누려야 돼요. 상황이 어렵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바울은 이걸 누렸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현장에 이 바울을 세우셨을까요? 그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것을 증거하도록. 맞죠?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여기에 세우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우리 인생 속에 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증거하도록. 지금은 아닌데 전에 저를 알던 사람들은 저에게 이제 질문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직도 클라이밍 하냐고 이 질문을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서 그걸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클라이밍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했었고 제 행동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말과 행동을 보면서 그걸 느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사람 이렇게 소개할 때 뒤에서 이제 저 사람은 돈을 좋아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좋아하는 것을 느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을 보면서 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미쳤구나. 뭐에 미쳐요? 그리스도에 미쳤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지금 여기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이 그리스도에 미쳤구나. 그래서 너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누구냐?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하신 것, 그 증거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신 그것을 증거해요. 내가 그리스도에 미쳤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증거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들로 채워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렵구나.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내가 어렵네. 이거 문제네. 뭔가 안 되네.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구나. 그게 맞더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가능의 복음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바울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하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라.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증거해야겠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셨구나. 이것을 바울은 깨닫고 누린 겁니다. 오늘 그 아침에 공항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청주 이제 터미널 이제 왔죠. 와서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집까지 가는데 뭐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몇 마디 주고 받다가 이제 밝혔죠. 저는 이제 목사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본인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장인 어른이 계신데 장로님이시고 자기 이제 형님 이제 자기 처에 이제 거의 그러니까 위에 이제 형님이 계신데 목사님이시라고. 자기 쪽 말고 아내 쪽.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그 장로님이신 자기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쭉 장례 이게 뭐 49제도 안 하고 처음 알았다고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고 그래서 좀 이제 보니까 그 자기 아내 되는 분이 원래는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자기 이제 시집으로 오면서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 데리고 교회도 가다가 지금은 이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제사 계속 지내고 자기 집은 그렇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내 인생에 만난 그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만난 자에게는 뭐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우리의 과거 속에서 있었던 그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에 역사하셨던 많은 증거들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어디까지 세우셨냐? 증인으로 왕 앞에 세우셨어요. 증인의 삶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실 때 확신 가지고 가세요. 진짜 확신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문제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세요. 또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세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고, 누구 때문에가 뭐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구나.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내가 실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보도록 하신다. 또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반드시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지금 이번 미주 다녀오면서 조금 좀 뭔가 이렇게 제게 남는 부분이 뭐냐면 나를 못 벗어나요. 우리가요. 나를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한계 만나잖아요. 한계 있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나라는 거, 신앙생활도 나 정도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거든요. 완전 해방받아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한계 만났어요. 뭐라고 하냐?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과 식사 같이 하냐?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어딜 쓰세요? 안디옥 교회를 쓰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 뭐 어려울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게 단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2, 3, 7, 5천 정도 살리기를 원하세요.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게 성경의 증거가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저 핍박받는 저 이 바울을 통해 일어난 제자를 통해 로마 복음화가 됩니까? 하나님 증거 주시잖아요. 해방받아야 돼요. 빨리. 자, 우리 왜냐면 사단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다 속이거든요. 우리 상황과 현실 속에 다 속여요. 해방받아야 돼요. 빨리 나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전도와 선교에 우리 인생이 방향 맞추고,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그리고 앞으로 올 수 있는 많은 병자들 치유할 수 있는, 왜? 현장은 명상운동 하니까요. 묵상 시대 열어야 돼요.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 속에 있던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낙심하고 원망하고 뭐 광야에서 막 불평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 문제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저희는 그거 아닙니다. 뭐냐?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문제 만나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뭐냐? 기도 속에서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원래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거예요. 왜? 늘 하나님 바라보도록. 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거기에 유혹받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 늘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24라고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문제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일도 만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라고 보여요. 보여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거구나, 축복을 주시는 거구나. 문제, 갈등, 위기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답으로 보이고 갱신으로 보이고 기회로, 축복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게 보이니 누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어요. 또 이걸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두고 도전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영적인 서밋입니다. 나와 교회 현장을 살릴 수 있고 로마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누린 복음이고 이 바울은 복음의 증인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이 고백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누렸던 바울처럼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 복음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